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대기 성경 강좌 두 번째 시간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참 아무것도 참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와 방향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연대기 강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곳이 그 뒤쪽에 사해바다가 보이죠? 사해바다가 보이고 사해바다는 굉장히 짠 곳이죠. 짠 곳이에요. 그리고 사해바다 앞에도 굉장히 많이 건조하죠. 건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잘 살지 못하고 물기가 별로 없습니다. 깡 말라 있습니다. 깡 말라 있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엄청난 발견이 있었거든요. 이 발견으로 인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거의 1000년의 비밀이 거의 이렇게 깨졌어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던 그 성경이 진짠가에 대한 성경은 진짠가, 성경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가 아닌가,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글자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이 아무래도 실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실수가 안 한다 그래도 이 컵을 들고 있으면은 컵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고, 글을 쓰다 보면은 R을 E로 쓰기도 하고, 또 R을 E를 또 어라고 또 읽을 수도 있고, 인간이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견되어진 이곳이 쿰난 지역이에요. 쿰난 지역인데, 쿰난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이런 데서 사람이 삽니다. 아주 그냥 소금밖에 없고 이런 데서 그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에세네파. 따라해 보실래요? 에세네파.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 생길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되는데, 율법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사해바다 앞에 이 쿰난 지역이라는 곳에, 마치 우리가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여기가 대학로인 것처럼 여기는 쿰난 지역에 에세네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바리새인들의 직전에 그 율법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경건주의였어요. 지금 마치 굉장히 경건한 사람죠. 얼굴에다 글 쓰고 노래도 그냥 막 머리에다 쓰고 수도사, 우리 중세시대 수도사처럼 외부와 관계를 안 하고,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하면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욕구를 최대한 오히려 더 감춰야 된다 해가지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주 일부 사람들만 결혼을 했고 결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은 AD 8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곳 지역에 왔을 때 이제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굴이 있습니다. 저 굴이 있죠. 저런 굴들이 있는데, 저런 굴들을 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구약시대 때부터 토라 있죠. 토라가 뭐였죠? 모세오경이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가 썼거든요. 이 모세가 쓴 이 5가지 책을 토라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 토라 책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 교육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육 보통 어떻게 일어나죠? 찬영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를 네가 자랄 때 주로 어디를 가? 아침마다 어딜 가지? 아침마다 어디 가? 제가 처음 영어 배울 때 학교를 영어로 배우는데 이걸 되게 웃기게 배웠어요. 스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제가 영어 단어를 처음 배웠던 단어가 스쿨이에요. 스쿠 이렇게 했거든요.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면서 우리들은 이제 변화가 되죠.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래 학교에서 또 다른 애들하고 비교도 하면서 막 얻어 터지기도 하면서 막 거기서 그냥 열등감도 배우면서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 어쨌든 배우긴 배우죠. 이 유대인들은요, 뭘 배우냐면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그냥 읽게 하고 암송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살 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들만 오고 그냥 남겨놨잖아요.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은 이 토라, 모세 오경 중에 한 책을 애우는 거예요. 다는 못 애우고 천재적인 애들은 이제 창세기나 이런 거를 다 애우는 애들은 이제 얘는 영재, 그래가지고 특별히 랍비 학교 같은 데로 보내요. 랍비 학교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읽게 해요. 성경 읽게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성인식을 치러요. 그만큼 성경의 모세 오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쿰난 지역에서 이 동굴에서 뭐가 발견되냐면은 이게 아까 쿰난 지역이라고 했죠. 여기 보통 보면은 이 지역 가시면 지금 요즘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게 거의 30m 정도 되는, 높이가 8m, 30m 되는 큰 그런 이렇게 그 회의장이라고 그러죠. 돌로 만든 회의장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촛불 켜고서 토라를 읽고 자기들의 경건의 삶을 같이 이렇게 공유한 거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지금 미국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죠?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도 수도사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이 하나 뛰어난 게 뭐냐면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됩니까? 모세 십계명 지키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탓하고, 그러면서 하나 엄청 잘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카피를 하는데 필사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들의 이제 선조들이 나와요. 스크라이브라 그러죠. 스크라이브. 이게 새겨 넣는다. 양을 죽이면요, 그 껍질에다가, 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면은 이사야서 1장부터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 업무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게 성경 필사를 메인으로 했어요. 자기들이 모였던 곳. 근데 이게 1947년에 저쪽 동굴이 저 오른쪽에 있는 구멍 있죠? 저기가 처음으로 발견된 성경 필사본이 있는 데인데, 이게 베두인 목자라고, 베두인이 어느 족속인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요단강 쪽이거든요. 요단강 쪽인데 사해바다 쿰난 쪽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근데 베두인 족속이 아라비아 상인들 있죠? 그 사람들 베두인 족속이라 그래요. 그 아라비아 족속들은 마구 이런 데를 돌아다녀요. 이런 사막 지역을. 근데 이들이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거든. 굉장히 강해요. 근데 베두인 이 목자인 한 아이가 이제 양을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려가지고 찾느라고 그 친구들 2명하고 이렇게 찾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 안에 엄청난 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박물관 차릴 수 있는 엄청난 성경의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한 높이가 한 60cm 되는 항아리, 60cm 정도 되는 항아리에 이런 두루마리기가 속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몇 개씩 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걸 발견해가지고 얘가 이게 왜 이게 1947년도 5월 달인데 1947년 5월 달에 이걸 발견했는데 얘가 이걸 가지고 너무 신기하니까 혹시나 이거 엿 사 먹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엿을 사 먹으려고 이제 고물품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게 돌고 돌다가 미국에 이제 고고학자한테 간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막 독립 시기였기 때문에 막 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한 49년도, 2년 후에 1949년도에 다시 그 쿰란 지역에 온 거야. 그리고 얘 발견한 얘도 같이 동행한 거야. 동행하면서 했는데 약 11개 동굴에서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죠. 39권 중에 에스더서만 빼고 38권이 여기서 다 발견됐어요. 그 카피가.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죠. 그래서 49년도부터 1949년도, 1952년도까지 이게 다 발견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 좀 큰 놈이죠. 이런 항아리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놈은 큰 항아리도 있고 작은 항아리도 있는데 얼마나 잘 정교하게 잘 했냐면은 근데 어떤 것들은 막 종이가 막 다 안에 사가가지고 막 흐트러진 게 저걸 맞춰 놓는 사람들이 또 있나 봐요. 종이를 이렇게 밥만 먹고 저것만 하나 봐요. 하나 맞추는데 하루 종일 걸려. 밥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 해가지고 맞추는데 저걸 해가지고 저걸 다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 빼놓고 38권을 다 완성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선지자들 이제 원어를 보면 대언자라 그러거든요. 대언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마 한 30초 보면 눈 멀어요. 눈이 완전히 간다고. 백내장 생기고 우리는 한 5초도 못 봐요. 그죠? 선글라스 끼면 볼 수 있죠. 그죠? 그냥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가 바로 이 선지자들 대언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나 대언자라는 이 선글라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직접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인데요. 희한하죠. 와. 자, 보세요. 이게 쿰란 동굴, 쿰란 지역에서 발견되어진 이 쿰란 사본이 사해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이즈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성경 있잖아요. 이거는 마소라 사본이에요. 마소라 사본은 AD, 아노 도미노, AD 900년에 발견되어진 사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게. 지금 194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한테 지금 번역되어진 게 마소라 사본이라고요. 마소라 사본. 이건 지금 마소라 사본이에요. 근데 마소라 사본 그 이전의 사본이 발견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소라 사본 AD 900년 이후부터는 계속 발견되어졌는데 그걸 못 본 거야. 그 AD 900년 이후 것만 그 이후의 버전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죠. AD 900년 이전에 있었던
사본이 발견되어진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1947년도에 거의 20세기죠, 20세기. 20세기에 그 쿰난 지역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사본이 언제 써졌냐면은 아까 그 항아리에 들어있던 그 사본이 BC 10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125년 정도부터 써졌어요. 연대계를 탄소 측정해 보면은 BC 125년이니까 그러면 이게 발견되어졌으니까 몇 년이 땡겨진 거죠? 사본이 몇 년 땡겨진 거지? 1000년이 땡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할 때 그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잖아요. 그죠? 애프터가 900년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발견된 1000년 거가 있었고 뭐 1500년 또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그때 건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이전 거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BC 100년도 거를 비교해 보니까 구약을 비교해 봤더니 똑같아. 99.9%가 똑같아. 그죠?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성경이 그 당시에 이제 2차 대전이 1945년도에 그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해방되었나요? 2차 대전, 1차 대전이 있고 2차 대전이 있고 막 세계가 막 엄청난 혼란 시기 때 이제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혼란이 있고 또 공산주의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또 이제 신화 카톨릭에 대한 막 불만 그리고 현실 참여에 대한 어떤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헷갈렸는데 그때 성경이 사람의 말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올라왔어요.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그때 올라온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죠. 우리도 막 믿음이 의심날 때 가장 처음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혹시나 사람들이 쓰면서 잘못 옮긴 거 아니야? 뭐 외경도 있고 막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한 100%의 신뢰가 깨질 때 점점점 깨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의 말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너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오류로 이제 막 지나가는 거죠. 자, 이게 1000년을 앞섰는데 똑같아요. 이게 증명됐어요. 그래서 사해사본이 이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1000년의 의혹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이렇게 대언자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적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마치 그 주인의 언어를 가지고 그 종이 받아 적는 거예요. 이게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완전히 그와 말하는 이와 그걸 적는 이가 동기화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물리적인 거로만 옮긴 거지 실제의 그 컨텐츠와 그 정보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거든요. 그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환경과 그의 어떤 지적인 것과 모든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그에게 맞는 언어를 쓰지만은 오리지널 그 내용은 바로 그걸 쓰게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인스파이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물들어져 있는 거죠. 그 잉크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왔고 그 다음에 인간이 왔고 그 다음에 성경 원본 그 다음에 복사본이 왔죠. 자, 이게 성경의 그 아까 에세네파 그 사람들이 그 쿰난 지역에서 사해 사본을 어떻게 적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적어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이제 적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원문 기록을 정확하게 옮겨 적기 위해 모든 불평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 성경의 각 책마다 총 단어의 수를 세어 기록하고 그 책의 한가운데 있는 단어를 별도로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각 문장마다 한가운데 위치한 단어도 별도로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사본의 기록이 다 끝난 후에 그것들을 원본과 하나씩 맞춰 보았다. 원문, 자기가 베끼고자 하는 그 원본이죠. 그것도 아주 오리지널 원본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본을 옮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는 되게 길잖아요. 그죠? 엄청 긴데 그 이사야서에 딱 다 적고 나서 성경의 각 책마다 모든 단어를 다 적는 거야. 와, 몇십만 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책의 한가운데 있는, 그때는 장은 없었어요. 1장, 2장이 없었으니까 한 책별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 가운데 있는 단어, 그 책의 이사야서의 가장 중간에 있는 단어, 그 단어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개수가 1번, 2번, 3번부터 해가지고 5만 4천 번째의 그 단어와 이쪽 사본의 5만 4천 번째의 단어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찬영아, 정신 차려. 똑바로 봐야 돼. 돌면 안 돼. 너 사단 나기가 너 이거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계속 들어야 돼. 들어야지 이게 믿음이 생기니까 너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계속 좀 들어. 졸리지만 이제 눈을 여기다 이쑤시개 하나 줄까? 자, 한 가운데 있는 단어까지도 그래 별도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구나. 특히 하나님 말씀을 옮길 때. 그리고 각 문장마다 또 가운데 위치한 단어도 하나, 둘, 예를 들어서 이사 53장 1절이면 그 중간에 단어를 딱 세가 11번째. 그리고 사본도 11번째. 딱 단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별도로 기록해 놓을 만큼 그거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사본이 기록되는 이것만큼 우리가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이제 보급화되면서 이전까지의 그 오류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것들을 극복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보존됐다는 거. 아까 거의 1000년의 기간을 어떤 왜곡 없이 사해 사본과 그 다음에 마소라 사본이 거의 100% 일치하고 있다는 거. 이게 유일무이한 성경의 보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써왔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이미 다 버려버렸고. 성경은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출판되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지금 아직 번역되지 않은 성경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 뉴질랜드 그런 아직 섬에 아직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계속 조그만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지 있지 않은 곳.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요, 구약은 모세 오경이라 그랬죠 아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예언서도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고요. 시가서가 있죠. 그죠?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것들, 시가서. 그 다음에 신약은 또 공감복음 함께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 그래가지고 복음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하면 1시간 정도 걸려서 제가 하려다가 이 시간에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생각돼서 간단하게 이제 하면요. 이건 챗GPT로 한번 해봤어요. 요약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해주더라고. 구약 성경은 1000년에 동안 기록돼 있고요. 챗GPT 많이 사용하십시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의문시 가지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잘못된 것도 있어요. 오류가 꽤 있어요. 그리고 BC 3세기경에 기록된 70인역, 이게 바티칸 사본 같은 거, 레닌그라드 사본 같은 거, 이제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서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70인역이 있어요. 우리 지금 요즘에도 70인역 번역한 게 있고요.
그때 AD 90년경에 이때 이제 구약 성경이 정경이 확정된다. 중간에 이제 아까 그 BC 125년에 만들어진 사이사본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챗GPT가 파악을 못 하더라고. 근데 AD 90년경에 성경의 39권이 확정이 됐어요. 예. 잠니아인데, 얌니아라고 돼 있어요. Council of 잠니아. 이 얌니아의 공의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그때 39권, 그때 확정이 됐고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부터 기록한 건데, AD 1세기 중반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그걸 적은 거예요. AD 4세기경 카르타고 공의회 AD 397년에 그때 27권이 정경으로 됐어요. 이게 정경을 하기 전까지 엄청난 많은 까다로운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구약의 하나님, 신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것들에 대해서 그 의도와 맞지 않는 것들은 아닌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도마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서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9권 얌니아 공의회 카르타고 공의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이제 저희 가운데로 이제 온 거죠. 이걸 저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는 믿어요. 그냥 이렇게 믿어야지 우리는 좋은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과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따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특이한 게 왜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은요, 단지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몇 프로 믿는지 아세요? 1.몇%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금입니다. 몇 프로 되지 않아요. 3%도 넘지 않아요. 우리는 몇 프로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40, 50% 되죠.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직접 보고 모세 오경도 주고 성경도 이스라엘의 39권이 다 유대인들한테 관계된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우리 지금 이 스피커, 제가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했는데, 멀리 보내려면은 어때요? 스피커가 있어야 되겠죠? 저 데모 현장에 보면 스피커 어떻습니까? 이만하죠? 멀리까지 가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스피커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언자들, 예언자들이 스피커로 막 했죠. 회개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냥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스라엘의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몇 프로 되지 않아요. 혜택은 우리가 다 받았다. 이스라엘 너무, 이스라엘만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자가 중요하지, 우리는 뭐 옛날에 금송아지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하나님을 소유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이 시편 119편 8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시는요,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밤하늘을 본다든지 반짝이는 그 밤하늘을 보고 그 석양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죠. 엄청 큰 산에 있는 바위가 막 쓰러질 듯이 보이면
그 막 위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1000개, 10,000개보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소리로 우리가 듣는 것이 가장 놀라운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안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찬양이 있죠. 성경 속에서 나는 보았네. 뭘 봐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지 그분을 통해서 비춰지는 반사되어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계속 이 속에서 아름다운 시만 보고요. 재미있는 그런 동화책 같은 우화 같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 성경을 보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시하는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보다 보면 막 속으로 빨려들게 하는데 이 책은 빨려들게 하는 한 가지 이유 딱 하나 있어요. 믿음. 믿음의 연결고리가 없이는요.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문이 잘 안 열려.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 겉에 한번 핥아봤어요? 수박 핥아보세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핥다가 아유 맛없다. 수박은 맛없어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팍 찔러가지고 그 안에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쭉쭉 빨아야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채널이 없으면요. 우리는 성경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죠? Who, what,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박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잠깐, 이거 안 보시는 분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이 가려낸다는 것은 디설먼트 한다는 건데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마치 스캔하듯이 우리 MRI 보면 쫙 스캔하잖아요. 우리를요. 그죠? 윙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피지컬적인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보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춤을 춥니까 지금 이게? 내 마음에 생각과 네? 들어가면요. 이게 막 속 안에서 막 움직여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알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낭망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을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 힘이 있고요.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제가 많이 봤어요. 복음 전하다가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요번에 한번 들어줄 뿐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들어주는데 내가 얻어먹어가지고 우리 그 친척 그분이 동생분이 막 울면서 막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좀 한 번만 들어줘 하는데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근데요 그분이 몇 번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나서 쫙 쪼개는 거야. 하면서 이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게 마음이 문이 탁 열리면서 지금 복음 전하시는 분이 한 분이 제가 3주 전에 그런 얘기했더라. 이거 어떻게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네요.
믿지 않을 수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막 믿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 믿어져. 근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으면요, 이게 그냥 흐물흐물해지면서 얘가 이게 뭔가가 이게 샥 열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혼과 우리의 마음의 혼, 생각과 영을 갈라내고 쪼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낸 거예요.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거 알잖아. 왜 그거 그렇게 쥐고 있지? 그거 이제 놓고 이 쥐고 있으면 딴 걸 못 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꽉 쥐고 있으니까 이걸 못 쥐잖아. 아무리 줘도 못 쥐어. 근데 자기 있는 걸 딱 내려놓으니까 딱 질 수가 있죠. 이게 갈라짐의 비밀이에요. 우리 삶의 속에서 뭔가를 꽉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잡아.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딱 갈라놓고 그러니까 딱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걸 보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취한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취한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히스토리죠. 그리고 진리는 믿음을 요구하고요.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신 그 말씀 외에도 세상에 창조된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걸 압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것을 만들 때는요, 예를 들어 뭐 이걸 만들다고 하면 이거는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것은 어떤 그 기름에서 뺀 어떤 플라스틱 계통의 어떤 걸 통해서 원료가 있어요. 그럼 석유는 누가 만든 거예요? 뭐가 썩어서 만들어졌겠죠. 이 만들어진 게 있고요. 창조된 게 있는데 이건요.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우리는 창조됐다는 거하고 만들어졌다는 거하고 헷갈려요.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려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는데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죠. 시간의 개념은 아니죠. 맞아요? 시간의 개념도 있죠. 시간의 개념도 있는데 시간의 개념 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요. 존재의 개념이에요. 존재. 누구와 함께 누가 나에게 존재하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여행을 하는데 여기 살인자하고 내가 살인했다는 사람이 여기 수갑차고 여기 옆에 나랑 같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야. 아우, 그거 힘들지 않아요? 막 그 사람이 이렇게 째려보면 막 흠칫흠칫해. 사람을 10명 죽였다는데 힘들어. 누구랑 같이 있으면 시간도 되게 안 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영생은요, 누구랑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영생은 누구랑이에요, 누구랑. 누구랑 같이 하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바로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인 거죠. 그죠? 영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이게 이번 과에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던가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제가 맛있는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숯불고기를 구워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실 때 아무에게 기록하게 하셨나? 누구에게 기록하게 하셨죠? 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대언자라고 그러죠. 대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선지자. 앞에 것들 미리 일어날 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 바로 얘기하는 사람은 대언자. 그죠? 우리 밑에 설교할 때 보통 대언한다 그러잖아요. 자, 성경을 이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사실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의 그 약간 어려운 그런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 성경에서 더 추가하면 사실 그거는 좋은 설교는 아니죠. 자, 보세요. 선지자. 그들이 이제 기록하게 한 거죠. 누구나가 다 기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나님 조심해서 쓰게 했다. 아무나 쓰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나요? 성경이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죠? 몇 년 정도? 한 1600년 정도 시간이 들어서 1600년 정도에 앞에 살았던 사람하고 뒤에 살았던 사람하고 한 1600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죠? 이게 1600년 동안 써진 책입니다. 우리 한 200년 정도만 돼도 우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저 로마 뭐 그런 유물 같은 데 보면 막 500년, 600년만 돼도 막 엄청난 그잖아요. 우리 1600년 된 엄청난 이 고유물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야. 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에 참여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세보면요. 약 40명. 40명 정도가 그 중에는 뭐 농사꾼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다윗과 같은 그죠? 그리고 뭐 어부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출신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 대다수의 어떤 민족이죠? 유대인들이죠. 딱 한 사람 빼고. 딱 한 사람 빼고. 신약에 보면은 한 사람 이방인 한 명 있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하고 누가만 이제 다 유대인이고 누가만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어느 나라 말로 기록했나요? 히브리어하고 그죠? 헬라어.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당시에 그 아람어가 주로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아람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이게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주로 구약을 보려면 거의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아람어하고 이제 헬라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참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죠?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를 완전 쪼개버리니까. 우리는 박살나기 위해서, 쪼개기 위해서 사실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요. 그래서 다 자기 잘난만 살아요. 그죠? 말씀 없으면요, 우린 거울 속에서 우리는 막 너무 심취해 살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잘난 게 많지? 또 어떤 사람은 사실 우울증이 있고 그런 것 자체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되어야 될 그런 모습에 내가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정말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정의가.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것 때문에 3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왜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자체도 내 부모조차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 때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랑할 수 있어요? 너 일로 와봐. 만날 때마다 눈썹을 빼.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갈 때마다 막 꼬집어. 그리고 막 칼로 찔러.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내게 유익이,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그거 그냥 인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만 놔둬도요, 우리의 그 이기심은 굉장히 고상한 교양의 옷을 입고 변조돼서 잘해주는 척하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기심에서 발동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요, 정말 지저분하고 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듣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계속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거예요. 여기 이제 거의 제가 한 5분 정도 더 할 건데요. 자, 시간이 2분만 해야 되겠네요. 자, 태초에, 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개인의 믿음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닌 거야. 개똥 믿음이죠. 개똥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나한테 오지 마세요. 저를 저 돼지한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까지 해요. 이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만약에 제대로 믿는다면요, 그것으로 그 믿음의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냥 믿음으로 갈 거예요. 안 믿는 거야.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냥 종교죠, 종교. 이 종교에서 머물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데 달려가지 않는 거야.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 굴레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 갔다가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받고 뭔가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죠. 하나님께로 안 가려고 하는 이 이기심이 이 말씀을 100%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100% 수용 못하면요, 이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이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그건 하나님이신데,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삶이 변화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